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곧 죽게 될 터인데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요.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각 사람 머리 가운데 불의 형상으로 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됐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임했어요. 성령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사람의 어떤 힘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 사사들에게 뭐냐면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가 힘을 갖게 돼서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모든 사사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또한 사울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에게도 임재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다윗은 시편에 거의 40~50%를 차지하죠.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죠. 예언을 하게 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떠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떠나면 나는 끝이라고 그런 고백이 있죠. 저를 떠나지 마소서. 성령님이 제한적으로 임재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고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분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10절에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다른은 헬라어로 알로스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첫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는 똑같은 보혜사신데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할이 틀리신 거예요. 그래서 알로스,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고 이 헬라어에서 알로스는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또한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헬퍼. 그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나의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냐면 성령님을 몰라. 침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님을 몰라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아는데 성령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거듭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나는 가지만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세요. 사람이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의 됨됨이가 인격이잖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또 지적인 거, 또 감성적인 거, 그죠? 의지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격이라 하잖아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느낄 수는 있지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성령님은 그와 같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바람같이. 네. 그래서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네. 바람. 성령님을 다른 말로 푸뉴마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계시다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냥 파워, 힘들 때만 찾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요. 어쩌다가 경험하는 그런 분. 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도우미 정도. 자신이 어려울 때 해결해주는 어떤 수단. 나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령님 해결해줘야 돼요. 그럴 때만 찾는 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대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그냥 힘들 때만 찾는, 능력 달라고, 어떤 파워, 그 정도로 말해요.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어떤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간다.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해요.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인도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몇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교회 떠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 신앙 포기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래요.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얼만큼 성령님을 찾습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학업 중에도 기도해야 되고 또 무슨 일 할 때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속에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직정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성령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말씀을 못 읽게 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주일에 와서 예배 때 와서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귀로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다시 해보고 그 한 구절 말씀이 내 삶을 바꿔요. 그 어려움에서 절망에서 나를 일으켜줘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 계획,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여러분을 미래를 향한 그런 계획들, 그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성령님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길 바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에게 보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들의 그 미래도 누가 아신다고요? 성령님이 아셔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계획하고 꿈을 이뤄가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요. 성령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실패하고 좌절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떠났다가 자기 인생의 자기 그 삶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다가 결국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삶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뤄갈 때 성령님을 찾고 계획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감성을 갖고 계세요. 감성. 인격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까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마귀야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구원. 성령님이 함께하는 마귀가 그래서 들어올 수 없어요.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마.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슬프게 한 적은 없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근심케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일일까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NIV 성경을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이렇게 해석했죠. 신음소리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신음소리. 그 단어가.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신음소리.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표현할 수 없는 신음소리.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탄식이 신음소리예요. 신음소리.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힘들면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 반짝은 못 자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내가 이야기해도 위로가 안 돼. 잠을 못 자죠, 그렇죠? 그 사람이 걱정이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네, 걱정이 되니까. 그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 행할 때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청년 사역 하시는 분들이 한 수련회를 계획하고 넓은 홀을 빌려서 전국에 광고하고 했어요. 홀리위크라고 해서 2012년에 해서 스태프들이 그리고 같이 간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근데 그 집회에 사람들이 적게 왔어요. 끝나는 날까지 빈자리가 많아요. 많이 준비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적은 거예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간사들하고 스태프들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같이 둘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 노력한 만큼 사람들이 오지 않았지만,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를 이제 끝내고 가려고 하는 참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 가운데 임재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흐느껴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부르기도 하고, 성령님 너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성령님 그만 좀 손을 좀 떼시라고 할 정도로 다들 막 난리가 났어요. 울고 흐느끼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근데 어떤 한 자매가 이런 감정이 있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려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청년들이 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번 수련회에 이렇게 적게 왔지.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지. 그러나 나는 그것을 보지 아니한다.
이런 가운데서 너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한 거, 그걸 난 칭찬한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너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성하고 헌신한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성령님은 그 사람을 내게 상급을 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감성을 갖고 계세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뜨겁게 받은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탄자니아, 아프리카로, 캄보디아, 힘든 인도, 어려운 데 막 가요. 브라질, 아마존 선교해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민족을 향한 눈물, 그 민족의 영혼들, 주관 영혼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선교사 훈련 받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무덤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10명이면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홍토병으로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 당시에 8명이 죽었어요. 80%가 죽었어요. 우리가 그분들은 호주의 선교사님들, 미국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또 왔거든요. 유럽에서도 오고. 그분들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비뒀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 안 세워졌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녀를 데리고 와서 뭐냐, 자녀들이 풍토병 때문에 죽고, 일찍 죽고, 내면 남지 않고. 본인도 20대 때, 아니 30대 때 죽는 사람도 있어요. 다 죽고. 그러고 선교하다가 순교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자녀를 지금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분도 있어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남아있는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진 거죠. 하나님 마음이 부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 나중에 뭐 어떤 직업을 갖던 그 직업에서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마음을 갖고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성경에도 윗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수님도 하나님처럼 대하고 선배들도 하나님처럼 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은사를 나눠주세요. 은사. 각 사람에게 의지대로 은사를 나누세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여러분 방언받길 바랍니다. 구하세요. 성령님 저도 방언 주세요. 성령님 저도 믿음 주세요. 담대한 믿음 주세요. 주님 저에게 총명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은사예요, 은사.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님이 은사를 나눠주세요. 또 성령님은 아까 전에 말했죠. 감정을 갖고 있다고. 성령의 열매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양선 하고 이거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죠. 성령님이 이렇게 감성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오래 참아요. 그것도 은사일 수 있어요. 잘 인내해요. 어떤 사람은 그 화평의 은사가 있어. 누가 뭘 잘못하면은 어떤 사람은 허물을 막 이야기하고 저기서 이야기하고 막 뒷담화를 하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으로 그걸 덮어줘요. 그리고 말을 전달하지 않아요. 왜? 내가 말을 전달하면 싸우잖아요. 그냥 조용히 그걸 그냥 덮어줘요. 은사도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방언도 받으시고 각가지 은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앙사람분들이 원래 성령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저도 학생 때 새벽기도를 늘 갔는데 갑자기 새벽기도 가다가 예배 중에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방언을 했어요. 방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주셨어요. 성령님의 의지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기도 많이 하도록 방언도 주세요. 또 학업을 위해서 영광 돌리기를 막 간절히 기도하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을 주세요. 놀라운 또한 창조적 능력을 주세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터키죠. 터키, 소아시아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라. 배를 타고. 누가? 성령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0장 6절 9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들어와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누가 말했다고요? 성령님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못 가게 했어요. 성령님.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그래서 첫 유럽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유럽 선교를 하게 됐어요.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 마게도냐. 네,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분들 있죠. 가끔씩 시험하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래요. 저도 캐나다 가기 전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가 가라고. 너를 광야로 이끌어갈 거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 1년 동안 계속 주시는 거예요. 무슨 갑자기 이렇게 하나는 꿈에도 막 여기를 한국을 떠나도록 계속 꿈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하게. 성령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어떤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같은 교단 목사님이. 와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준비해서 갔죠. 갔더니 정말 어려운 교회였어요. 교회가 거의 문을 닫을 뻔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제가 가니까 1년 만에 사임하게 되고 청년을 맡던 두 분의 간사님도 그만둬버리고 청년들 5명 있었는데 임원이 5명이었는데 한 명도 남고 다 떠나고 다 청년들 한 5명 정도 담임 목사도 없고 가니까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저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하 20도 되는 그 찬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한인교회는 새벽기도 거의 안 하거든요. 난방이 안 되니까 거기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90명까지 보내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아주 사랑이 많은 목사님 오셔서 너무도 기뻤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지금은 학생의 주일학교 생기고 청년들이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번에 나이가라 폭포로 수련회를 자주 하긴 하는데 그 사진 올리셨던데 워터로 제일 장로교회거든요. 워터로 예전에 청년들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 작년부터 모르는 게 생겨요. 주변에서 그 교회 문 닫는다고 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전도사. 그러고 왔어요. 부부하고 왔어요. 그때는 이제 남아서 더 사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고 왔어요. 주변에서는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충성하도록, 헌신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개척 힘들지 않냐고. 지금 개척한 지가 4년 됐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큰 교회나 아니 이런 교회 좀 담임 목사로 그 청경에서 가면 어떠냐고 그래요. 근데 저에게는 성령님의 사인이 있어요. 저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이라면 분명 하나님과 둘만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저에게는 그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세워가실 거예요. 성령님이 세우셨고 성령님이 개척 당시에도 그 금식기도 하고 끝날 때 모든 것을 주셨고 이 장비도 모든 걸 성령님이 제 돈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하는 대로 주셨고 또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의지를 그분이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순종. 감사하는 삶을. 마지막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그냥 내 신앙생활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배신령의 문도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불같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자마자 다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순교도 많이 당했어요. 담대하게 전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직업 졸업하고 나서 학업을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7절 말씀 보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알리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해요. 우리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값진 삶은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이 소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학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의지예요.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인격체세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 안에 떠나지 않으셔요. 어떤 목회자는 성령님이 떠나기도 한다고 막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결코 버리지 않으리. 할렐루야.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셔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오늘부터 무시하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말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는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을 안 찾고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삶이에요. 하루를 살 때도 성령님께 맡겨야죠, 내 삶을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죠. 내가 이끌어가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막 하는데 내가 막 뭐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지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내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 인도하잖아요. 지치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능력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능력 주시고 또 학업도 힘들지 않게 어려울 때마다 힘주심으로 할 수 있게 하셔요.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그럼 오늘부터 성령님을 매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